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성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권사님의 간증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친정이 다 열심히 기독교 신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랑한 남자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더더욱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단 하나 시집에 와서도 남편이 교회를 꼭 가게 어떻게든지 해주겠다고 해서 그 친정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집 온 이후로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시댁 반대가 극심한지 가끔 원래 교회를 다녀오긴 했지만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했지만 너무 반대가 심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그러다 결국 자신도 다니지 않다가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너무나 몸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심했고 삶의 의욕도 떨어졌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 안에 살던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니 몸이 아프고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남편은 교회라도 다시 한번 가보라고 권면했습니다. 시댁에서도 며느리가 너무 아프니까 고통을 당하니까 반대를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발로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안 다니다 보니까 그 마음이 있었어도 제 발로 다니게 되질 않았습니다. 때마침 이웃이 같이 교회를 가자고 권면해서 정말 10년 넘게 다니지 않던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그 마음에 기도가 깊어지면서 성령받아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10년 동안 고통을 주던 원일 모를 질병이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영혼에 대한 소망이 생겼고 정말 남편도 가족들도 시댁도 자녀들도 다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웃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럴수록 더욱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술 먹고 들어온 날에는 성경대도 다 찢었습니다. 심지어 손찌검도 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이번만큼은 믿음 생활을 물러설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손찌검을 하고 핍박을 하던 그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이렇게 핍박하는 이유가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문득 깨닫는 마음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미워지기보다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중풍이 온 겁니다. 6개월을 입원해서 치료받았지만 정상적으로 말도 못하고 거동도 불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권사님의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땐가 보다. 질병으로 인해서 쓰러져 손찌검도 못하고 성경도 못 찍고 반대도 못하는 지금이 기회인가 보다. 40일을 작정하여 남편을 붙들고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리라. 악한 영은 떠나가리라. 그러면서 매일 아무것도 못하고 힘도 못 쓰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기회에 보혈 찬송을 계속 불려줬습니다. 성경책을 계속 읽어주었습니다. 40일을 작정하면서 기도하자 남편의 어눌한 혀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몸도 조금씩 회복하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움직이면서 나도 교회 가겠다고 순순히 따라 나왔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남편이 어느 날 건강이 회복되고 말도 어느 정도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분 마음에 성령이 주신 믿음의 확신이 담대하게 했고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에스겔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임했습니다. 주의 영이 임재하시면서 그를 어느 골짜기로 끌고 가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가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에스겔서 37장 1절 2절 성경과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그곳에 뼈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뼈가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라버린 그 많은 뼈들이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 많은 마른 뼈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과 바벨론의 나라를 잃고 패망하여 결국 끌려가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저들의 모습이 이 마른 뼈와 같아, 이 골짜기에 이 흩어진 수많은 뼈와 같다.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이곳으로 에스겔을 인도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에스겔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 죽은 뼈들을 다시 일으켜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그곳에 보내신 것은 그것을 살리는 사명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3절 말씀을 같이 화면과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선지자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자신 없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속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 뼈들은 너무나 말랐습니다. 1%의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절망적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시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뼈들을 살리고 싶다. 이 말라버린 이 뼈들을 다시 살리고 싶다. 그러나 선지자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확실에 차 있지 못했습니다. 모호하고 말았습니다. 참 비관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비관적입니다.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이 말라버린 뼈들이 다시 살아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뿐인데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성적으로 어떻게 이 뼈들이 살 수 있습니까? 이 뼈들에 살이 붙고 여기에 피가 들어오고 다시 생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언제 죽었는지 추측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말라버렸고 다 이 뼈들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뼈다귀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너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을 능히 살릴 수 있겠느냐? 너의 마음은 능히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뼈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희망이 조금도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희망 없이 사는 것은 살기를 중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이 본 마른 뼈에 이 뼈다귀 환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이것이다. 오랜 노예 생활 속에서 저들은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이렇게 노예 생활로 빠져버린 것도, 그러면서 그들 마음에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희망도 잃어버렸고 꿈도 잃어버린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도저히 인간적으로서 생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살아날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1964년 노벨 평화상은 마틴 루터 킹 흑인 목사님에게 돌아갑니다. 그때는 미국의 노예제도가 한창이었습니다. 흑인에 대한 극심한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해 1년 전에 1963년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노예의 아들과 노예 소유주의 아들이 형제애를 갖고 밥상에 함께 앉아 넘치는 사랑으로 함께 식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사람이 피부색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의해 평가되는 그날이 올 거라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흑인 노예제도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오히려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사도의 이런 소망과 믿음의 고백은 그의 삶에 놀라운 힘이 되었고 그의 삶의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론이 쥐고 있었던 것은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말라버린 막대기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어 역사하시며 놀라운 이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말라버린 그 막대기도 싹이 나는, 살구나무 싹이 나는 지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내 인생에 말라버린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입으로 말씀을 고백하고 항상 소망의 말을 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대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신 그 말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에스겔이 대신 전하라고, 대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대신 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능력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게 감동 주시고 내주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대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대신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같이 믿음 잃어버리고 소망 잃어버리고 꿈 잃어버린 유대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소망을 주라, 믿음을 선포하라, 대언하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대언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술에 담아 여러분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4절 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7절에서 선지자 에스겔이 나갑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했더니 그 많은 뼈들이 그 말씀을 듣고 생명력을 얻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큰 군대같이 수많은 영혼들이 그 속에서 일어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에 전한 그 권사님 간증입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안하게 되자 이번에는 부인 권사님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아침 집에서 옷을 입는데 다리에 힘이 다 풀렸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에 갔더니 검사 결과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허리 협착증이 된 것입니다. 치료하려면 대수술을 2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탄은 남편을 쓰러뜨리더니 이제 남편이 예수님 믿고 기적을 체험하자 이 권사님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권사님이 그날도 허리에 통증을 참아가며 새벽 기도에 나가 앉아 있는데 마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모든 능력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강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 40일만 수술을 미루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작정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협착증이기 때문에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제가 40일 작정 기도하고 그때도 아프면 꼭 와서 수술을 받겠으니 40일만 연기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40일 작정해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설교 말씀을 다시 듣고 또 그것을 또 다시 되돌려 듣고 되돌려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라는 말씀을 입으로 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라,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라,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외쳤던 말씀에 줄을 치고 자기도 그렇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주치고 읽고 수없이 읽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으로 대언했습니다. 약속한 40일이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부터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허리가 이상하게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짓말같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했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사진을 2개를 비교하고 의사가 너무 이상하다고 40일 전에 찍은 사진과 40일 후에 찍은 사진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치료를 경험한 이 권사님 부부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남편의 치유사건, 자신의 치유사건을 간증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어른들을 잘 전도했습니다. 가족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뼈들이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올랐습니다. 가죽이 덮여졌습니다. 큰 무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울증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고 육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변화되고 치유되어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의 말씀을 자꾸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대언하여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생기를 불어넣어 들어가게 하면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할 때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9절 10절에서 이 놀라운 말씀들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할 때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9절 10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죽은 뼈 같은 것들이 살아났습니다. 골짜기에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이제껏 적막하기까지 했던 골짜기가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생명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골짜기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 생기는 원어로 루하흐입니다. 바람, 호흡, 영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영이 임하여야 합니다.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고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재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절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래 제자들은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모든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누구 하나 제자답게 행동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여전히 절망하고 초라한 모습을 그대로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전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은 선지자 요엘서에서 나온 말씀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지금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아 너에게 전하노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같이 베드로가 외치자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초대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는 브라질 펠레입니다. 펠레는 천재적인 선수였습니다. 이미 17살 때 월드컵에 출전해 조국 브라질의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월드컵에 나가 3번이나 브라질의 우승을 아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은 너무나 사실 가난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화장실을 청소하는 청소부였습니다. 어느 날 축구를 좋아하는 이 아버지가 아들이 축구 연습을 하는 그런 청소년기에 자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아이를 지켜보러 왔는데 그 아이가 이 펠레가 청소년 시절에 담배를 친구들과 모여서 피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담배까지 피다니.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낡은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이 아들 펠레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다. 담배 한 갑 살 수 있단다. 아버지 말 잘 들어라. 내가 담배 피고 술을 마시고 축구를 하면 절대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없다. 축구를 하려면 90분간 피곤을 모르고 뛸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한데 90분간 피곤을 모르고 뛰려면 술, 담배 하면 절대 좋은 축구 선수가 될 수 없다. 술, 담배 하면 몸이 망가져서 너는 뛸 수가 없다. 이 돈으로 가지고 가서 담배를 사서 즐기고 피고 아주 무명의 사람이 되든지 담배와 술을 끊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고 꿈을 꾸고 연습하든지 오늘 결단해라. 아버지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가서 담배 사다가 마음껏 펴라. 그랬더니
이 필레가 알아듣고 아버지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다시는 담배와 술 안 할게요. 이때부터 그는 술, 담배 딱 끊고 체력이 연마하고 연습해서 17살 때 이미 최고 선수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세상에서 에너지를 엉뚱하게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도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내 감정 건드리는 사람들과 싸울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과 귀신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엉뚱한 싸움에 말려들어 싸울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인생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권투왕은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그런데 이 무하마드 알리가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 때 성화를 첨화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든 성화를 그는 덜덜덜덜 떨면서 나왔습니다. 이미 극심한 파킨스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점화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이 성화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를 돕는 도우미가 나왔습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누굽니까? 왕년의 전성기 때 내가 최고로 힘이 세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파킨슨의 병에 걸려 떨리는 모습으로, 병든 모습으로 성화를 하러 나와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의미 있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강해도 신보다는 약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병에 걸렸어도 성화를 들기 위해 나왔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강해도 신보다는 약하다는 것을 저는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말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시어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충만케 해 주시고 절망, 근심, 죽음의 그 기운이 여러분 가운데서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성령 충만하여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의 말씀 듣고 영혼이 소생하여 살아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